모든 사람에게 생일이 있는 것처럼 교회들에게도 생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986년도 7월 둘째 주일에 첫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매해마다 7월 둘째 주일을 교회의 생일로 창립기념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회의 생일이 있다면 언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생겨난 때가 언제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질문입니다. 뭐 여러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보통의 경우에 교회사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바가의 다락방 사건을 교회의 탄생으로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기도하기 위해 성도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의 출발이다. 이렇게 교회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지켜왔던 것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본래는 유대인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지켜왔던 절기입니다. 오순이라고 하는 말이 50일이란 말이죠. 50 days.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지난 날부터 50일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일이 지난 때를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맥추절이라고 할 때는 이제 보리 농사를 이제 거두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라는 의미가 있고요. 오순절이다 또는 칠칠절이라고 부를 때에는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광야를 쭉 여행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율법을 받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역사 속에서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다, 칠칠절이다,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함께 담겨 있는 절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유대인들의 절기로 치면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죠. 예수님 자신께서 죄인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이제 제사를 드려 주셨다라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유월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50일을 계산해서 유대인들의 절기로는 오순절이 되던 그 날 성령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에 대한 폭발적인 선포와 그리고 그 복음에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반응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의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쭉 보시게 되면은요. 물론 이제 그 가톨릭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교회 역사 속에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이제 구약의 백성들이 오순절이라고 부르던 것을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후로 7번 주일을 계산해 가지고요. 부활절 이후에 7번째 주일이 되는 날, 그러니까 77에 49이기도 하고 뭐 오순절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날을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성령께서 교회에 내리신 날 또는 교회가 탄생한 날 이렇게 기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올해는 오늘이겠죠. 오늘이니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앞에 설명을 드린 거 아닙니까? 부활절 지난 다음에 오늘이 7번째가 되는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로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교회가 함께 읽어왔던 본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문제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에 훈계와 위로가 담긴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 가지고는요, 교회와 성령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사역이 도대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는 대로 함께 나누고, 그 성령을 믿는 교회가 그렇다면 헌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세워진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로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쓰인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사실 고린도 전서는 아닙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 가운데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처음 사용된 용례가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대단히 모범적인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나서 내가 이제 이 고백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됩니까? 저희는 올해 7월 둘째 주일이 되면 31주년 창립기념주일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31년 전에 어떻게 해서 이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그저 몇몇 사람이 모여서 자 이제부터 교회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라고 하는 순전한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누이 그래서 저는 창립기념주일이 가까울 때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령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린도전서 읽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수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인 것이죠. 예수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야만 교회가 된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바울은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밝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함께 읽었던 것처럼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결국은 나의 인생에서 예수가 구주입니다. 그 예수가 주인입니다. 고백하게 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사실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양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주와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건물 이전에 누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가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했느냐라고 하는 이 고백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그 아시아 지역을 향한 이 선교 계획이 조금 수정이 돼서 성령께서 일부러 막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선교 목적지가 변경된 다음에 이제 선교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거기 있고 데살로니가 같은 도시가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러서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여러 항구를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리스 지역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남아 있는데요, 유적지가 남아 있는데 지금도 운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와 에게해를 연결해주는 그런 아주 긴밀한 통로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통 여러 문화가 만나고 여러 종교가 함께 만나는 아주 그 번성한 도시가 되는 것이죠. 바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바울 당시에 고린도는요,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와 아주 음란한 도시였던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스의 여신 가운데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사랑의 여신이 있는데요. 그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크게 있었거든요. 그 신전에 정식으로 고용된 종교적인 창녀의 숫자가 당시 기록으로 1000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종교를 빌미로 해서 음란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그 관용어구를 그래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 옆 동네, 옆 도시들에 살던 사람들이 아주 삶이 문란한 사람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에이 고린도인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이 헬라어의 아주 그 굳어진 단어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인 같은, 고린도와 같은 이런 표현이 생겨날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우상과 음란함의 도시 가운데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교회 규모가 커지면서 교회가 점차적으로 조직화되어져 가면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느샌가 성도들이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특정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파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시켜 주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전해준 예수보다 그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곁에 자꾸 나의 줄을 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자랑하는 일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얼마나 시기하고 자랑했던지 서로 다툼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다툼이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세상 법정으로 다툼을 가져갔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다시 음란한 생활로 돌아가 옛 성품으로, 옛 행실로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람의 자랑만 남은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싸움과 죄악만 남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명이 아니라 시스템과 매너리즘이 교회를 이제 움직여가는 유일한 동력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애끓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1절부터 그 도입부가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던 여러분들을 예수의 복음이, 성령의 은혜가 어떻게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지 제발 좀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역시도 바울의 이 말씀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역시도 자칫 잘못하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은 개인들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오늘날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와 대단히 흡사한 문제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홍역을 앓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교회됨은 성령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그 음성에 민감해야 할 거예요. 나의 아집과 고집, 나의 욕심이나 욕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우리의 삶과 섬김의 모든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사실은 오히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걸어가는 것,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늘 한 곳에 고여있는 교회에 멈추지 않고 단순히 하나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축소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끊임없이 낳는 믿음의 역동적인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의 삶에서 성령 충만한 삶, 그 말 그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이 성숙도가 우리 교회가 바르게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건강한 지표라고 우리가 믿고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할 것이라고 오늘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교회 안에서의 성령의 사역의 두 번째 측면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믿음의 고백을 가능하게 하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발견하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 사시는 사역은 무엇인가? 조금 더 나아가서요. 성령은 교회 안에 질서와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가능하게 해서 교회를 출발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은요, 바울이 여러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은사들은 이런 은사들이에요. 말씀의 은사인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바울은 하필이면 이런 은사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록했을까요? 이것만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은사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은사들의 항목이 이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여러 항목들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더해서 고린도 교회는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은사들에 대해서 건강하지 않은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은사들이 자꾸 실행되는 것입니다. 표출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경쟁하는데 은사가 자꾸 사용되는 것입니다. 누가 받은 은사가 더 큰가, 누가 가진 능력이 더 큰가를 자꾸 비교하면서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자꾸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거는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것은 작게 생각해서 나를 자꾸 드러내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부터 7절까지 그래서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4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의 은사만 놓고도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렇게 있었어요. 정확하게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만 놓고도 그런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통역하고 방언하고 이런 은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소위 나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은사들을 막 질서 없이 사용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서 이런 말을 막 하는데 저쪽에서 또 저런 말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방언을 하는데 이런 종류의 방언 저런 종류의 방언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옆에서 통역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른 통역을 내놓는 거예요. 병을 고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나는 한 손이 아니고 두 손으로 뭐 한 손. 여러 가지 있었겠죠. 네.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들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한 성령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시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의 나머지 부분이 그 유명한 몸에 대한 비유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몸에 대한 비유.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고 장기가 있는 것처럼 각각의 은사를 가진 모든 성도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몸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바울이 이제 그 뒤로 이야기를 쭉 펼쳐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흥미로운 뉴스 하나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죠. 혹시 그 뉴스를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해 가지고 사실 뭐 전 세계 곳곳에서 그래서 그 종교개혁 관련 기념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있었고 앞으로도 또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독일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거든요. 그 비텐베르크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아주 재밌는 그 이벤트를 하나 한 거예요. 뭐냐면 로봇 성직자를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거는 별로 시원찮게 생겼죠. 요즘 같으면 좀 더 예쁘게 만들 것 같은데 하여간 좀 투박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로봇 성직자의 기능은 축도의 기능에 한정됩니다. 축도만 해주는 거예요. 축도만. 그래서 로봇 이 성직자의 이름이 있는데요. Bless You Too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긴 거는 저렇게 생겼지만은 놀랍게도 독일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5개 국어로 내가 선택해서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원하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남자 목소리로도 들을 수 있고 여자 목소리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원하면 이 축복의 말씀이 축도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내가 간직하고 싶다. 그러면 프린트 기능을 누르면 말씀이 바로 프린트가 돼가지고 내가 가져갈 수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엉뚱하긴 하지만 흥미롭죠. 근데 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요. 가가지고 로봇 앞에서 이렇게 축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축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저희 가까운 근처 윌로우 그로브 몰에 이런 로봇 목사가 하나 들어온다면 주목사 축도 받는 대신 한번 가서 받아보실 마음이 생기십니까? 물론 뭐 그 독일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그 목사님이 뭐 이게 이제 여러 기념 행사를 만들다가 그런 기념 행사 일환으로 그냥 이제 흥미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아마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런 현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기계화되고 디지털화되면서 대체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실제로는 참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때로 우리 사람이 하는 일에 위협을 받게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제 직면해 있는 현실이고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아주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점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그렇게 기계로 디지털로 대체될 수 있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기관 가운데 절대로 대체될 수 없는 하나의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죠. 교회. 왜냐하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기계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죄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후에 성도들을 따로따로 다 존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고 생명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대적인 관계, 서로 연결되는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읽지 않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후반부의 본문이 되는데요.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쓰고 다루면 바꿔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너무나 소중한 한 분 한 분의 지체들이십니다. 그 기능과 역할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심장이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심장을 따로 떼놓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있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 있는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도 세상이 아무리 기계화되어도 변하지 않은 하나의 진리가 바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 지체로 삼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오늘 우리가 바울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두 가지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를 날마다 구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힘을 다해 건강하고 균형 잡힌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목양교회를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